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 글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독창성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의외의 답을 했어요. 바로 자유로움이요. 네, 맞아요. 하루키가 29에 처음 소설 쓰기 시작했을 때 뭐 어떤 대단한 목표나 의무감 같은 거 없이 그냥 정말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고 하죠. 네네. 어깨에 힘 빼고 그냥 자유롭게 뭐랄까 즐기면서 썼더니 자기만의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막 엄청난 비법이 아니라 그냥 자유였다는 거네요. 오늘은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자유와 독창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한국 목회자분들의 상황에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어디 얽매이거나 뭐 부담감에 눌리지 않는 거요. 그렇죠.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거. 이게 근데 비단 글쓰기나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기업에서도 왜 창의력이 필요한 부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부러 좀 유연하게 근무하게 하고 자율성을 주려고 하죠.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개인한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 독창적인 결과물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통제된 환경에서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한국 사회의 좀 특수한 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개인의 자유보다는 뭐랄까 공동체 목표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뭐 경제 발전이나 이런 시기에는 전체를 묶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좀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면도 있었던 거죠. 뭐 연고주의나 배타성 같은 문제도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그런 사회 분위기가 목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은 아무래도 신자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크잖아요. 윤리적인 기준도 높고. 맞아요. 부담이 상당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실제 사역 부담도 설교 준비도 계속해야 하고 신방의 행정 업무까지 정말 쉴 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자료 표현대로라면 거의 뭐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와, 5분 대기조라니 듣기만 해도 좀 숨 막히는데요.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 정말 자신만의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에는 뭐 유진 피터슨이나 팀 켈러 같은 그런 독창적인 목회자가 잘 안 보일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의 능력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지만 미국 목회자랑 한국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역의 양이나 종류 자체가 좀 달라요. 아, 환경 자체가 다르군요. 네, 심지어 설교 표절 문제가 불거질 때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이런 과도한 사역 부담이 꼽히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 자료를 써주신 분도요. 본인이 지역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신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아, 네. 그때 시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딱 생기니까 비로소 좀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네요. 그렇죠. 목회 현장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일도 많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들이 계속 쌓이니까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자꾸 눈에 보이는 실적,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도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들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당장 사역을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 말이죠. 네. 물론 뭐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자료에서는 일단 내면의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변화요? 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좀 자유로운 환경, 뭐 여유 시간을 보장해 주잖아요. 창의성 높이려고. 그런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당장 눈앞의 사역과는 좀 관련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뭐 성찰하거나 재충전할 시간이요. 아, 그러니까 막 바쁘게 뭔가를 하는 행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춰서서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신앙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좀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하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죠. 하지만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 본질,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서 있다는 걸 기억하면 비판에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오리지널리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결국 하루키 이야기처럼 외부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내 안의 어떤 부담감, 인정 욕구 같은 것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리지널리티는 결국 자유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한국 목회자분들이 현실에서 이 자유를 얻기 어려운 여러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 부족 문제도 있고 과도한 기대치나 성과주의 압박 같은 것들이 창의성을 좀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일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창성은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잘 발휘되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틀에 갇혀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부분이 이미 짜인 틀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피할 수 없는 제약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혹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유의 공간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 영상은 하루키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보여주는 하루키의 통찰을 통해서 목회자의 오리지널리티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력의 핵심 요체인 이 오리지널리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가? 저자 하루키는 자신에게 오리지널리티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키의 설명입니다. 만일 내가 쓰는 소설에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다면 그건 자유로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9살이 되었을 때 소설을 쓰고 싶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처음으로 소설을 썼다. 그래서 별 욕심도 없었고 소설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제약 같은 것도 없었다.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의 본 모습을 비춰내는 내 나름의 소설을 쓰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런 솔직한 충동을 몸속에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아 무턱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오리지널리티는 바로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제약 없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생생한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충동이 몰고 온 결과적인 형체의 다름 아닌 것이다. 이게 바로 하루키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루키가 자신에게 있는 이 오리지널리티의 근원을 자유로움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은 구속된다, 얽어매인다, 혹은 통제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솟구쳐 오르죠. 통제된 상태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야 하는 그런 부서에게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해서 자유로운 근무 환경 조건, 이런 것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개인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비로소 오리지널한 사고가 가능하고 거기서 오리지널리티가 담보된 생각, 결과물 이런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목표가 더 중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획일적 사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죠. 이러한 획일적 사고는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서 집단을 하나로 단결하고 힘을 응집하는 그런 순기능으로 작용하죠. 반면에 획일적 사고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로 대변되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영구주의를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는 동질 집단의 과도한 결속력,
이질 집단에 대한 과도한 배타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를 초래했죠. 거주하는 지역과 아파트 평수가 초등학생이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린 이러한 이 현실, 왜곡된 현실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역기능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목사는 형식이라고 하는 이 틀에 얽매여 살기 쉽습니다. 한국 목회직 자체가 회중의 리더로서 회중의 모델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중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 문제는 목회자에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목회직이 회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횟수의 과부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오리지널리티가 담보된 설교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목회 업무의 과부하, 이것은 때때로 목회자에게 시간에 묶여있는 자신, 시간의 노예로 전락한 자신, 이런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죠. 또한 이런 현실로 인해서 목회자는 스스로 자유로움과는 거리가 먼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에게 시간에 얽매인 환경 가운데 있는 목사에게 설교와 다양한 사역에서 오리지널리티가 담보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하루키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와 자유로움은 오리지널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신학대학으로 사역지를 이동한 경우죠. 사역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저에게 일어난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시간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필요시 언제라도 출동해야 하는 이 5분 대기조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신학대학의 교수 사역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목회 현장,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신학대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과 연구물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연구물 역시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은 공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율성 혹은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수에게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허용되는 이 대학 사회의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회자에게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과된 사역의 과중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잠재적인 그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목회 현장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자주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는 잣대로 목회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진 현실 또한 목회자의 마음을 더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목회자에게 오리지널리티가 담보된 설교, 오리지널한 사역,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죠. 문제는 이런 한국교회의 목회 환경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면해서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평가나 비판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세도 특권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사역의 부담을 껴안은 채 근근히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자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는 유진 피터슨이나 팀 켈러 같은 영성 깊은 목회자가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사역의 분량과 강도를 비교해 보면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 자체로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는 과중한 사역의 부담으로 인해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리지널한 설교, 오리지널한 결과물을 생산해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주 제기되는 목회자의 설교 도형의 문제, 이것도 사역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마다 오리지널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방안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죠. 노는 것과 즐기는 것, 운동하는 것과 잡담하는 것, 이런 보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원들의 오리지널리티가 극대화될 수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결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당장에는 열정과 능력의 소유자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사역 시간,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직접 사역과 무관하게 보이는 여유, 자유로운 시간,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목회자가 상상력과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역 자체에만 매진함으로 인해서 사역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목회적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를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목회자, 지속적인 자아 성찰에 무관심한 목회자, 이런 목회자는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 짓눌려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에게 말씀의 대언자로서 혹은 목양하는 치유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다. 이 말은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법칙이나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오리지널리티를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죠. 오리지널리티에 관한 하루키의 언급은 우리 주변에 비판받는 인물, 특히 목회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비판받는 인물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당장에 네거티브한 반응을 받는 인물이라 해도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목회자가 현장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발휘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혁신과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예스맨, 그렇게 예스로만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죠. 목회자가 하는 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회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회중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갈등을 피해야 되겠지만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때로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새 시대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과 오리지널리티가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상상력과 오리지널리티. 오늘 이 부분 하루키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